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레미야애가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가 형식과 습관에 따라 그냥 시간을 때우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교훈을 말씀을 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서를 다 읽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실현으로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느꼈던 선지자의 마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까 정말 죄 지은 그 백성들 잘됐다, 벌받아도 싸다, 이렇게 기뻐하고 마땅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우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5장에 걸쳐서 그 슬픔을 잘 정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답관체 형식으로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잘 정제하고 감정을 잘 조절해가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또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4장까지 이어지고, 5장은 알파벳 형식에 따라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22절이라는 그 절수는 맞추면서 가장 격렬하게 또 하나님께 그 탄식을 토로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5장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예레미야 애가에서 물론 전체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면 좋겠지만 핵심적인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훈받고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본문에서 2번에 1번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가 분명히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고 그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절대 듣지도 않고 우습게 여겼던, 오히려 이상한 말 한다고 여기면서 그를 패고 두드려 패고 또 그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슬퍼했습니까? 슬퍼했습니다. 탄식하며 애통하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장부터 5장까지 가득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교환에 실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3절에서, 우리 5장을 읽었기 때문에 5장 3절에서 어떻게 안타까워 하는가?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라고 하면서 힘쓸 사람, 그 남자의
장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고아들 같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 같고 또 어머니가 과부같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전혀 못 먹으면 살갗이 뽀얗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궁이같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TV에서 아프리카에서 못 먹는 아이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또는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몇십 킬로 또는 몇백 킬로만 올라가면 있는 그 북한 어린이들도 정말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들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잘 크고 잘 먹어서 피부가 뽀얗고 아기 살 보면 정말 오동포동한 그런 모습이지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골이 상접하고 그 피부가 까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굶주림의 열기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의 그 전쟁으로 심판을 받아 정말 먹을 것 없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5장 20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욱더 이 탄식 속에서 예레미야가 보이고 있는 탄식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레미야가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런 심판 속에서 못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들을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에서는 그 고난과 심판 그것이 자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당한 자가 예레미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심판받는 것은 저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지은 저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당한 것, 고난 당하는 것에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심판당한 현실을 그냥 저 사람 심판받는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신앙생활 할 때 나만 평안하면 되지,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나만 안전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안 믿다가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아 잘 됐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런 진노를 받는구나 하며 안타까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그 백성들이 올바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도록 더욱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고 죄를 짓건 말건 상관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건 말건 상관없고 나만 하나님 열심히 읽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 은혜로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평안하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의 죄악을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 말미암아 함께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함께 공동체 된 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며 안타까운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나와 내 죄의 그 심판의 손길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서도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시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견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것은 내 죄악은 있지만 그거 심판받을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끝까지 지켜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죄악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전쟁에 의해서 죽는 날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4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3절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심판받게 된 이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 그것이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인데 그것은 성읍 안에서 의인들, 잘못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죄악들에 대해서, 그 심판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전하여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 심판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치 않고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그 높은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죄가 없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는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도 다양한 설교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심판을 받은 백성들처럼 똑같이 예레미야가 잘못됐어. 예레미야 혼자 저 이상한 소리 한다. 다른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에서 또 하나 그 심판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보시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마치 애굽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애굽에 손을 뻗치며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그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금만 나라인데 큰 나라가 쳐들어온다? 더 큰 나라한테 의지하면 되겠지. 이것이 상식이요, 합리적인 방법이요,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세상적인 것,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장 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5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다. 내가 배불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힘센 나라, 큰 나라, 힘센 나라한테 붙들려서 또 도움을 요청하면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되겠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또는 합리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 또 그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노력과 또는 잘 사는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빌붙어서 그렇게 아양 걸리면서 악수하면서 친하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알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또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악이라 여기시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며 또 하나님만을 참으로 나의 의지요 힘과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그냥 탄식과 그 죄악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죄악에 대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원인으로서 이런 일들이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았습니다라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3장 2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말 끝이 없구나. 왜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진멸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었을까? 살 길을 알려주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정말 심판과 같은 극악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냥 진멸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요 인자와 긍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3절 보겠습니다.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없어서 고생 좀 해봐라. 너 근심 좀 해봐라.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본심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고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주시고 훈련을 시켜서 고생도 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셔서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구나를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3장 4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40절, 4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서 본심으로 고생하고 진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알아.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촉구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21절.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삶의 목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인지 먼저 5장 21절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옛적 같게 해주십시오. 멸망당하기 전에 그 왕성했던 풍성했던 번영의 그 나라 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흘려 들릴 수 있는, 흘려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의 있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이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심판받았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절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숨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완전히 바꿔주셔서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악과 죄성과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 나는 참으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정말 죄밖에 짓지 않는 죄인이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구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인간에 대한 바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 없이는 죄밖에 짓지 않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받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다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과 자만을 다 버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한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심판의 모습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악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나와 공동체의 죄악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징계하시는 손길은 아닌지 삼가 주의 깊게 살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손길에 따라 일평생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선교지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